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세례,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마가복음 첫 번째 마가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이 한 사람의 인물을 모든 초점을 맞추어 소개합니다. 이 한 사람, 그가 예수이고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예수, 그가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이 복음을, 예수를 소개하는 것,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가 해야 될 일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내 임무이고 내가 온 목적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전주서문교회에 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제 목숨을 다하여 제 죽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선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죠. 내 길을 준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광야에 자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라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그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복음의 시작을 열면서 4절만큼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8절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 사람은, 내게 소개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역사를, 너희 삶의 성령의 그 놀라움을 증거하게 할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본문의 흐름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를 좀 숙이고 하겠습니다. 고개를 쳐박고 좀 하겠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면 제가 왜 이 머리를 숙이고 여러분 앞에 이 설교를 하는지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긴 족보가 나오고, 그러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생략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생략하고 예수님의 탄생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마가 요한은 이 마가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가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죽음이 곧 오고 박해가 올지라도 믿음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저는 늘 저를 복종시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일주일이 정말로 빨리 갑니다. 요즘 저는 서울에서 전주에서 거처를 옮겨 삽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냅니다. 목사가 된 지 14년이 되었고 군목으로 있을 때 군대 관사를 지낸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가 준비해 주신 사택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전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배려와 쉼으로 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의 사역은 늘 시간이 쫓겼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시작하여 금요일 철야까지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회도 합니다. 토요일 날 교회 청소도 하고 주일 준비를 합니다. 주보를 3단으로 6면으로 만들어 300장을 접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7시 예배부터 9시, 11시, 오후 2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참 힘든 하루가 끝납니다. 때로는 주중에 운전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전기불도 갈고 에어컨도 살핍니다. 방송실도 살피고 주례도 장례식도 병원도 때로는 15m 되는 긴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추운 날 설치하다가 핸드폰을 몇 번 떨어져 박살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목사가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복음의 신앙의 절박한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지치고 교회로 돌아오라고 외쳐야 하는데 복음만이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너희를 살 길이다, 너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하는데,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하는데 엉뚱한 일들로 목사는 시간을 소비해버립니다. 저는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내가 너무 느슨한 목사가 아닌가? 편한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가? 너무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가? 나를 인정해주고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깨끗한 곳에 끼웃끼웃거리지 않는가? 내가 너무 긴장 없이 세상에 흐르는 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전주 서문교회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저들이 살기 위하여 이 카타콤으로, 이 교회로 모여드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가? 교회가 더 많은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기쁨과 치유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교회로 오는 저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와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외쳐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 하는단 말인가? 제가 요사이 이 전주에 와서 가슴에 품고 다니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와보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곳에 와보라, 이 전주 서문교회에 와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리라.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서 나가리라. 이곳에서, 이 전주 서문교회에서 내 사역하는 이곳에서 내가 꽃을 피우리라. 이곳이 꽃자리구나.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목사인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일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4절에 보면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주면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3주 동안 저는 세례받을 3분과 2명의 입교자를 놓고 기도하며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들에게 부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참여하면 제가 세례 교육을 한 마지막 결론이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해독기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한이 베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내 속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회개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쳐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것 같다는 가치관으로 삽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만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지요. 아버지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것이 바로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없이도 잘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정신은, 세례의 정신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친구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흥청망청 써버린 탕자의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 탕자의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삶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에키스를 담고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줌을 통하여 마지막 성령의 세례로 나타나기를 오늘 마가 요한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요한이 베푸는 것은 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는 자각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리트머스 종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의 죄의 씻음, 죄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절차를 따라, 절기를 따라 어김없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물 세례만 있고 목사의 세례만 있고 교회의 세례만 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세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쓴 마지막 논문에, 학위 논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불교를 인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돌을 닦고 선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불교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고 십자가의 종교고 성령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목사는 기독교가 목사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쟁이들이 모여서 떠드는 종교로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저는 마음이 찢어지고 또 찢어집니다. 거기에는 엘리야가 바알의 신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너희들이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바알 신들에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깨워라. 묵상하는다 깨워라. 너희 신이 지금 어디 있냐 깨워봐라. 이렇게 엘리야는 그 우상단지들 앞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사는
오늘의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합니다. 바알을 향하여 조롱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바알을 조롱하던 그 목소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이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교회를 물고 뜯고 손가락질하고 핥고 교회를 비판합니다. 목사를 깔아뭉갭니다. 너희 하나님 죽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들은 지금 잠자냐? 깨워라 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믿는 놈이 더 그래? 장로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이래? 권세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가, 지옥 갈 거야. 찔리는 말입니다. 오늘날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꾸짖어야 되고, 죄인들이여, 무능한 자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 이곳으로 와야 산다, 이것이 살 길이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목사가 그렇게 외치지 못합니다.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그 기백은 어디로 가고 고개를 쳐박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는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늘 교회가 질타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거꾸로 되어 교회를 위하여 너나 잘하세요 조롱하며 교회를 걱정합니다. 너희들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니?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까지 됐니? 세상은, 사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 믿냐? 너도 교회 다니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어찌 너는 증거하냐? 돈 정치, 돈 총회, 돈 노회, 패권 싸움, 칼부림 나는 목사 세계. 저는 가슴이 찢어지고 또 찢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오늘 교회 안에 거행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우리는 쇼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유래서를 믿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합니다. 천주교는 형식적으로 거룩하려기 때문에 거룩을 드러내려고, 거룩해지려고 막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오늘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박혀 놓았습니다. 성령이 모두 내버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증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네 북입니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동전으로는 자판기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례식이 있는 날이면 목사와 교회와 당회원들은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두려워 떨며 마음 졸여야 합니다. 이 세례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는 이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례는 쇼입니다. 머리에 물을 붓는 장난일 뿐입니다. 무슨 소용이, 능력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 받은 놈이나 받은 놈이나 똑같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면 무엇이라 세상은 이야기하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똑같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세상은 기독교를 욕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세례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세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쇼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이 쇼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우차사도 아니고 개그 콘서트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얼마나 뻔뻔했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충고할 때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윗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죄짓고 다윗처럼 들키지 않으면 아무런 가책을 안 받는 게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예인들은 자기들의 홈피에 댓글이 비판이 올라오면 어쩔 줄 몰라 두렵고 떨고 벌벌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를 향하여 세상은 질타를 하고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손가락질하는데 해라 반성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뻣뻣이 서 있습니다. 내가 목사야? 나는 진짜 목사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하나님의 목내놓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벌레인가? 사기꾼인가? 밥벌어지인가? 저는 늘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소리칩니다. 나는 왜 이 강단에 서는가? 오늘 수많은 성도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질타할 때, 목사를 희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얼마나 우리 주님은 피눈물 흘리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의 세 자녀와 사모에게 늘 미안합니다. 다른 목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사가 되고 사명에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이곳에 내려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아버지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편안하고 안전한 군복 생활을 접었습니다. 군목으로 가니 관사도 주고 부대에 집차도 주고 교회에 봉고차도 한 대 주고 운전병도 주고 군중병도 하나씩 줍니다. 월급은 7급 공무원으로 7급 사업응부터 제가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목회활동비도 주고 그러니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밥은 부대 가서 먹으면 되고 잠은 교회 부대에서 주는 관사에서 자면 되고 운전병 있고 차 있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군목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전역하고 개척교회를 신대원 동기 목사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하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배당이 지하에 100평 정도 됐고 지상으로 4층 된 건물을 지었습니다. 한 350평 됩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제가 개척했으니까 담임 목사도 할 수 있고 노후도 보장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저는 놓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놓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목사로서 제 꿈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저 뒷자리 유아실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저 성가대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지금은 진규실을 쓰는 저 식당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이 전주 서문교회 강단에 이곳에 꼭 올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해 보리라. 내 목숨을 내놓고 이곳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서보리라. 늘 그 꿈을 꾸었습니다. 목사가 되고서 그 꿈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서문교회가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문교회에서 올 수 있는 기회는 이것밖에 없다 다 팽개치고 이 서문교회 강대레스교회 우리 아이들도 내팽개치고 우리 사모도 내팽개치고 이렇게 전지와 있습니다. 이 강대에 설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리고 응분되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고등부 회장을 했던 제 동생이 먼저 천국을 군대에서 94년도에 이곳에서 갔습니다. 그 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흘립니다. 100주년 기념관을 칠 때 그곳에서 벽돌을 날리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번 돈으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 소문교회가 저에게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 찾아 좋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날벼락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날벼락입니다. 군목을 때려치고 교회를 개척한다오니 부모님들이 동생들이 전주를 떠나 집도 내버려주고 저한테 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려놓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되고 살만하니까 또 내려간다고 하니 정말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동생들은 한심이 나지요. 부모님도 동생도 아이들도 목회자로 부른 건 아닌데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 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대답을 못합니다. 크면 클수록 못합니다. 너희 아버지 목사야? 어쩌다 그렇게 됐니? 아이들이 걱정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 아이가 아빠 목사 안 하면 안 돼? 부목사 안 하면 안 돼? 꼭 목사해야 돼? 이렇게 저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우리 큰아이가 학원을 가겠다 그래 하기에 학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해줄 게 없어서 오랜만에 학원에 간다는데 해야죠. 그런데 10개월을 다니고 11개월 될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큰애야, 우리 형편으로 너를 학원을 도저히 보낼 수 없다. 너 학원비를 대는데 아빠 사례비에 20%가 들어간다. 우리 집에 20%가 너한테 학원비로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래도 다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 지난달에 그만두더라고요. 은행에 가면 목사는 카드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도 없습니다. 대출 받으려고 은행에 가면 대출 서류에 직업란에 쓸 항목이 없습니다. 목사는 직업 코드가 없습니다. 무직보다 못한 게 목사이고 목회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 목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꿈꿉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서 꿈꾸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목사님과 부교육자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엄마가 전도사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늘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물세례만 있는 종교생활의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라고 날마다 저는 저 복종시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빠지면 교회가 완으로 무너집니다. 목사가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인데, 세례 요한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망해야겠고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겠다고 그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은 다 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이 땅에 부름받은 목사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될런가도 모릅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하는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목사가 가로막아버립니다. 목사도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장로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늘 주님이 이끄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려고 합니다. 이리 왔다가 저리로 가라면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줏대도 없습니다. 내 고집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조금 모자라게 보여도 저는 괜찮습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드러난다면 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콩팥에 붙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적과의 동침을 수시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중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상한 소리로 중얼중얼 가시면 기도하는갑다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개 생겼습니다. 집에 오고 갈 때마다 깃발 달린 그 집을 보면서 늘 외칩니다. 속으로 외칩니다.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것이 교회에 있어서 이 섬은 교회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저 악한 것, 저 무당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고 갈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를 줍습니다. 교회가 어디 무너졌나, 어디 이상한가 둘러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이 전주 서문교회를 위해서 쓰레기도 주울 것입니다. 전구가 떨어졌으면 전구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청소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일이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긴데 권사님들로부터 맛있는 점심을 대접받고 저 구정물에 손 넣어서 번 그 돈을 선교사님 선교에 보태 쓰라고 꼬깃꼬깃한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돈은 그 권사님이 감기에물을 쓰고 구정물에 설거지하면서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무엇이기에 그것을 받아 쓴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세례의 정신을 회복하여 성령의 역사의 세례를, 성령의 그 세례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자가 쇼한 것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헌신한 걸 기억합니다.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이끌고 주님의 찬양하기 위하여 그 다리에 힘을 주며 치유하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앉았다 일었다 반복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5분을 앉지 못하여 일어섰다 앉았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 쩔룩거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세 번째 섰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At font,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부터 살 길을 찾자. 이 자리가 꽃자리니라. 그것이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했던 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있는데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도들은 점점점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처음 세례를 회복해, 세례요한의 첫 번째 그 세례의 정신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그 세례의 정신이, 성령 하나님의 그 세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전주 지역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와보라, 이 전주 선교로 와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리라 외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